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을 온 성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네, 이제 소돔이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멸망을 하는 시간이 어둠이 캄캄하게 내려앉을 때가 아니라 해가 돋을 때에 멸망합니다. 벌건 대낮에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어떤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지금 두 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요 느닷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18장에서부터 창세기 18장에서부터 이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은요 나타나셔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면서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 그 여호와의 천사로 하여금 이 소돔으로 가서 소돔으로 직접 가게 했어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위에서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두루 살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방관자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 소돔 사람들 어떻게 됐죠?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25절에 보니까요, 온 성들, 모든 백성, 땅에 난 모든 것 다 멸하셨다 말씀합니다. 다 멸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피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하 10층에 있는 벙커에 숨으면 피할 수 있죠. 세상은요, 이런저런 묘책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에게 나아갈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독교만 유일한 길이냐며 따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피할 방법이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은요, 이 도망가는 이 롯과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뭐죠?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 구원을 받아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걷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자를 분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분별해 내신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요, 가나안을 정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그 아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의 백성에서 제외되고 그 가족과 함께 다 처형을 당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봅니다. 연기가 치솟는 것을 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롯이 소알 성에 들어갔을 때가 해가 돋을 때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아침부터 계속해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계속해서 연기가 치솟는 걸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계속해서 불과 유황 속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불이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불순종의 끝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불순종을 내가 예배드렸어 라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불순종은요, 구원으로 나가는 그 길목에서조차도 멸망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들로 하여금 한 가지 사실을 가슴속에 남기게 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이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사 나를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중보가 없이는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롯은요, 정말 소돔을 아까워하면서, 떠나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하면서 계속해서 떠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롯은 다시 딸들을 범함으로 다시 죄를 짓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소알, 자기가 들어간 이 소알도 지금 저 소돔처럼 불바다가 될까봐 두려웠던지 산으로 올라가 거주합니다. 산으로 올라가. 그런데 롯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소알성은 멸하지 않겠다. 내가 살려줄 것이야. 그런데 롯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별로 위안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알성을 떠나서 산으로 또 올라갑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로 구원을 입고 그리고 나서 술에 취해서 안일한 그 모습을 보인 것처럼 이 롯도 구원을 받아 소돔을 빠져나오고 나서 술에 취합니다. 술에 취해서 죄를 짓습니다. 롯이 소알을 떠나서 산으로 갔다고 했는데 참 신기해요. 산으로 도망가는 그 와중에 왜 술을 챙겼을까요? 거기 갑자기 술이 산에 술이 어디 있겠어요? 술이 있었어요. 술이. 소알성에서 산으로 도망가는데 술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챙겨 나오시겠습니까?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 부모님은 안 챙기고 애완견을 챙겨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뭘 챙겨 나오겠어요? 여러분, 롯이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에요. 딸들이 저지른 거예요. 저는 당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라고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롯의 딸들은요, 후손을 남겨서 집안을 보존하겠다는 나름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꾸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자신들이 세운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이 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모르게 우리가 저지르자라고 했던 것이죠. 이게 정말 정당하고 좋은 방법이었다면 왜 술을 먹였겠습니까?
본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자손들을 말씀대로 잘 가르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왜요? 그 권속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손들을 잘 말씀대로 양육시키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자란 아이들과는 다르게 롯의 딸들은요,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그 원리가 그 마음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세상 문화가 하는 대로.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소돔이 자리 잡고 있어요. 소돔의 문화가 그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롯이 그런 딸들을 키워낸 것이죠. 스스로가 그 일을 어떻게 보면 자초한 것이죠. 여러분, 롯의 인생을 보면은요, 한때 이 소돔에서 부와 권력을 자랑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술에 취해서 지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롯이요, 소돔 사람들에게 그 자기한테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소돔 사람들이 막 천사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소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딸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내 딸을 데려가시오. 딸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내 딸을 데려가시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딸들이 아버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상반되게 아브라함은 이제 늙은 나이에 이삭을 낳음으로 생명력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사는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요, 이제 더 이상 이 창세기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살려둘, 참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이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살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기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살려둘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롯과 같은 인생, 어떻게 저런 삶, 구원을 받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인생도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모든 누더기를 더딥혀준다는 거예요. 더딥혀준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관계 때문에 롯이 죽음을 피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로 인하여서 그 죽음, 그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이라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부터 구원을 입어 지금 구원의 서정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붙들어야 되고 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 소명을 받은 그 말씀 가운데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 우리 선교 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